네, 우리 귀한 샤이닝 키즈 자녀들. 온누리교회 특수부대입니다. 특수부대. 우리 40일 새벽기도 가운데 가장 큰 도전을 주는 그런 특별 순서였습니다. 7장까지 다 암송할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30절까지만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어린 나이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암송까지 하면 평생 잊혀지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어릴 때 참 부모님 또 교사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들이고 암송하면 훌륭한 영적 군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 자녀들 가운데 온누리교회 미래 지도자들이 다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면 저렇게 이 새벽에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어리둥절하는 그런 체험들이 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어릴 때도 겨울 성경학교 되면 꼭 새벽 기도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그러면 거의 1시간 걸려서 친구들이랑 손잡고 예배당에까지 가는 그 눈도 오고 추운 며칠이지만 그런 것이 그 어릴 적의 추억이 남아 있으면 평생의 우리의 삶에 믿음을 지탱해 주는 귀한 체험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아침 저희가 그래도 몇 구절이라도 암송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 30절까지 암송을 하는데 참 산상수훈의 몇 구절이라도 남은 일주일 동안 암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남은 한 주간 남았는데 우리 학교를 보면 학교 다닐 때는 좀 결석하고 뭐 그 수업을 제대로 못해도 졸업식에 오면 다 졸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한 주간 함께하면 다 졸업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산상수훈은 죄가 우리 인간의 영혼을 얼마나 심각하게 망가뜨렸는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장 순수해야 할 구제나 금식, 기도, 이 모든 것들을 다 위선의 도구로 바꾸어 버립니다.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않고 끊임없이 염려하는 인생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7장에 이르러 이 죄의 영향력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문제에서도 나타남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3절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째서 너는 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에 아직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에게 내 눈에 있는 티를 빼주겠다라고 할 수 있느냐? 죄는 자신 안에 있는 들보 같은 죄는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티 같은 죄는 금방 찾아내게 만든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면 오랜 시간을 갖기가 어렵습니다만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한다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참여하게 됩니다. 또 좋은 소문보다 나쁜 소문이 더 빨리 멀리 퍼지게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편견, 교만, 또 미워하는 마음, 이 죄의 그 영향력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에 대하여 비판과 판단으로 정죄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비판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심판받지 않으려거든 심판하지 말라. 너희가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저울질하는 그 저울질로 너희가 저울질 당할 것이다. 여기 심판하지 말라는 것은 공의로운 사법적인 심판, 판단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심판은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심판자의 권위를 행사하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심판자가 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첫째로 다른 사람의 동기에 대하여 최악의 경우로 추정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알 수 없는 다른 사람의 동기, 그것을 스스로 추정하는 것이고 그것을 최악의 경우로 가정하여 판단할 때 우리는 하나님 같은 심판자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사단이 욥을 이렇게 심판합니다.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만일 그 축복이 없으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이다. 이 사단의 추정이고 심판하는 것이죠. 욥이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에 대해서 사단은 최악의 경우로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그의 경건한 신앙과 헌신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정하여 심판하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관점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어땠습니까? 모든 소유를 하나님이 다 가져가셨어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의 모든 소유가 다 상실됨에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입술로 하나님을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사단과 같은 그러한 심판자와 같은 그러한 태도로 욥의 이 고난에는 틀림없이 죄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였던 친구들, 하나님은 까닭 없이 고난을 주시지 않는다 라고 하나님께 대하여 또 추정한 이 친구들, 그들 나름대로는 선한 동기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까닭 없이 고난을 주시지 않는다.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더 거룩하고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도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의 인과응보, 권선징악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하신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최악의 경우로 보았고, 친구들은 하나님은 고난을 이유 없이 주시지 않는다, 반드시 이유 있는 고난만 주신다라고 하나님께 대한 잘못 추정한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잘못 판단을 내린 거죠. 그런 렌즈로 욥을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 세 친구와 대화하면서 때로 항번하며 또 토로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런 그 시간을 가졌지만 이 사단의 관점에 대해서는 100% 사단이 틀렸다는 것을 욥은 보여주었습니다. 단 하나님과의 관점에서 이 세 친구들이 보여주었던 관점에 항변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욥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알고자 몸부림친 것이지 까닭 없이 경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모습에 대해서도 추정하여 비하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누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생전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문제가 있었길래 저런 고난을 겪는가, 그런 시각으로 추정하여 판단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그 동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사람의 삶의 형편, 자라온 과정, 또 어떤 그 상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사람의 동기를 최악으로 추정하여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위치에서 자신의 심판,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심판자의 위치에 서는 것이다. 어느 경우에서도 우리도 다른 사람의 동기에 대해서 최악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든 관계없는 일을 가지고 자신의 의견만이 옳다고 주장하며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결정을 내릴 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분명히 옳고 그름이 판단되는 분명히 악한 일이 있고,
또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문화와 관습 또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서 다르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본인에게 최종적인 판단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판단을 100% 옳다고 여길 때 바로 그것이 심판자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볼 때 많은 교회의 다툼과 분열이 이런 경우에 일어났습니다. 다 일리가 있는 말들이죠. 그런데 전체적인 시각에서 누가 더 미래적이고 전체적인 시각으로 판단해야 되는가, 그것이 중요한데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그러한 일을 본인의 생각만이 가장 옳다라고 여길 때 그것은 스스로 심판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면 이 서양에서는 주로 교회에서 올겐을 무슨 종류로 할 것인가 갖고 이렇게 다투었다는 그런 스토리들이 많이 나오고,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예배당을 이전하냐 마느냐 이런 문제.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시골 교회에서 정말 교회가 도심 그 시내에 있었는데 너무 오래돼서 화장실도 재래식 화장실이라서 이 화장실에 가서 누가 빠지질 않았는가 그럴 정도로 낙후되는데, 이제 점점 도시화가 되니까 그 부지를 팔고 바로 근처 조금만 나가면 새로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결정을 해서 하는데,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그 추억이 지금도, 그 충격적인 장면이 지금도 있어요. 어느 연세신 권사님이신지 어르신이, 여성 성도님이 예배를 마치고 난 담임 목사님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내가 헌금해서 지은 이 벽돌인데 절대 못 간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까지는 이사 못 간다고 말이죠. 큰 충격이어서 제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을 때 멱살을 잡혀야 되나, 그래서 주저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고집, 그런 판단자가 되는 것, 그것이 참 하나님 앞에 덕스럽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에 심각한 영향력, 죄의 영향력이 남아있는 거예요. 뭐 그분이 볼 때는 그곳을 떠나면 안 되는 뭐 그런 게 있었겠죠. 혹 기도를 해봤더니 안 된다라는 음성이 어디선가 들렸는지도 모르지만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자신의 소리인지, 미래를 향하여 교회가 뻗어가고 발전하고 새롭게 돼야 되는데 본인의 경험, 본인의 추억, 본인의 어떤 그 선호도에 따라서 교회를 어렵게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교회 역사상 수많은 다툼과 분열을 보면, 가만히 보면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고 하나됨만 가지면 될 문제를 가지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시각에서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로마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였죠.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갖고 교회에 큰 다툼과 분열이 일어난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우상을 인정하지 않으니 먹을 수 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꺼림칙하다. 그래서 먹지 못한 것입니다. 그럴 때 먹지 못하는 사람, 먹은 사람들을 불결한 사람들하고 정죄하고, 또 먹는 사람들은 먹지 못하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라고 멸시하고 서로 멸시 경멸하면서 정죄했던 거예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거는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나는 믿음이 강해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먹는 것으로 인해서 내 형제가 마음이 상하게 되면 나는 먹지 않겠다.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이를 배려하느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동하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가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모든 것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모호한 말 같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올바른 관계 속에서 화평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것이다. 그렇게 올바른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죠. 신약의 서신서에 나오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다 그런 문제들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그처럼 정말 선교에 헌신하고 사도 바울을 도와 복음의 역사를 위해 헌신한 교회에도 딱 한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서 후반부에 2장 후반부에 나오죠. 이름을 거명하면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름이 거명이 돼요. 그것은 빌립보 교회 안에 서로 갈등과 다툼이 되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찝어서 거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름이 뭔지는 빌립보서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하다. 이 신약의 모든 서신서들을 보면 그 이면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 공통점은 절대적인 진리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그런 선택의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하여 자신의 주장만을 옳다고 여기는 고집, 이 고집이 바로 심판자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위선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남의 죄에 대해서는 언제나 무서운 진리의 칼을 들이대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언제나 풍성한 은혜만을 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순간 여기 보면 세 손가락은 자신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죄는 인간의 영혼을 망가뜨렸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만일 판단할 수 있으려면 자격이 구비되어야 된다. 세 가지 자격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자신이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2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저울질하는 그 저울질로 너희가 저울질 당할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자신에게는 약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 그것이 불의함입니다. 둘째,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먼저 빼어야 한다. 누가복음 6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선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라. 그런 후에야 내가 정확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 형제의 티를 빼내는 것 자체를 부인하시는 것이 아니죠. 잘못된 것을 교정하고 바로 세우는 일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누가 할 수 있는가?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빼낸 사람, 자신의 들보를 깨닫고 빼낸 사람이 가능하다. 자신에 있는 들보 같은 죄는 무엇입니까? 자신 안에 있는 이 죄를 깊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경험을 한 사람, 그리고 끊임없이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의 티도 빼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눈을 예로 든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눈의 티, 눈의 들보, 이 눈, 가장 섬세한 기관 중에 하나죠. 얼마나 섬세합니까? 작은 먼지 하나만 들어도 눈은 반응해서 눈물이 나서 그걸 씻어내고 아주 정밀한 현미경으로 봐야만 눈은 치료할 수 있는 겁니다. 그처럼 섬세하고 아주 섬세하게 다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이 심판자가 되어서 판단하는 것으로 그치지면 안 된다. 마치 눈에 있는 이 티를 빼내는 것처럼 그렇게 섬세하게 대해야 된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온유한 마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6장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어떤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영의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신을 살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데 이런 판단을 내가 받고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누군가로부터 나의 문제에 대하여 지적하는데 심판자처럼 그렇게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때로 그것이 억울한
판단이고 지나친 판단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판단 속에 살았죠.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의 경험은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예로 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경험하신 거예요. 많은 그가 사람들로부터 판단받고 정죄받고 따돌림 당하고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신 것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보면 바울의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판단을 받든지 사람의 법정에서 판단을 받든지 그것은 내게 아주 작은 일입니다. 사실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을 무시하고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선한 동기를 악하게 판단하고 또 어떤 모양으로도 할 수 있는 일, 심지어는 바울이 이 여행 스케줄을 바꾼 것 갖고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바울을 판단했죠. 정말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혹은 어떤 상황 가운데 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 여행 계획을 바꾸자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몰아붙이며 정죄했던 사람들, 바울의 그 선한 동기를 모두 악하게 바꾸는 사람들의 판단 속에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작은 일입니다. 그리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고 내가 올바로 살아갔다면 때로 오해하고 때로 정죄하고 때로 많은 모함을 받을 때 그것을 해명하는데 또 함께 공격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그건 작은 일이다. 우리 한 목사님도 여러 모함 받으시고 또 그 모함하려고 블랙레터를 써서 성도들에게 보내고 저도 교육자 되자마자 그걸 받아들고 깜짝이 놀랐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모든 과정에서 작은 일로 여기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고 저에게도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내게 작은 일이다. 심지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하나님만이 나의 심판자이시다. 그런 믿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한 정글에 사역하는 선교사님을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정글을 지나는데 그 진흙탕 연못을 불가피하게 통과하게 되니까 그 거머리들이 다 몸에 달라붙은 거예요. 그 성도님이 놀라서 그거를 막 때리고 하니까 살점까지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버려 두십시오. 큰일 납니다. 이제 숙소에 도착해서 향기 있는 그런 물에 따뜻한 몸에 담그면 저절로 거머리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우리 인생의 거머리들을 스스로 떼려 그러면 많은 상처가 있지만 깊은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게 되면 떨어져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정반대로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느 인디안 부족에서 잘못을 행한 사람을 벌을 주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부족에서 범죄가 드러날 때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장의 그 가운데 그 사람을 세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둥그렇게 원을 들리고 둘러싸서 한 사람씩 나와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한마디씩 하는데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그 사람을 아는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까지 그 사람의 생애에서 가장 좋았던 일 한 가지씩을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너는 참 그때 좋았어. 너는 참 그때 잘했어. 그때 참 멋있었어. 그때 참 선한 일을 했어. 그 사람이 행한 일 가운데 기억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일을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다 하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면 그냥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니 죄를 범한 사람을 놓고 선행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건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순간 그런 죄를 범했을지 모르지만 당신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런 문제로 그렇게 끝날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문제에서 벗어나 새롭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격려로 사람을 살려주는 판단이 아닌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지만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혜 가운데 그런 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두 종류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작은 문제도 드러나면 정죄해서 돌을 던지는 그런 사회가 있고, 어떤 문제를 놓고 그 사람의 지금까지의 긍정적인 면을 말해줌으로써 회복시켜주는 그런 공동체도 있습니다. 판단의 문제는 분명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고, 우리가 판단할 때에도 이처럼 눈에 티를 대하듯 조심스럽게 온유한 마음으로 그렇게 서로를 대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가 심판자가 되려는 이 죄악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 모두가 겸손히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으니 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 진리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 가운데 때로 상처 입고 아파하는 영혼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가 서로를 판단할 때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들보를 먼저 끄집어내고 서로를 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